할렐루야. 11월 5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4장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4장이 바로 3장의 끝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바울의 기도로 글을 맺고 있습니다. 4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1절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3절부터 6절에 상기시켜 줍니다. 3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룩한 삶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3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6절인데요. 형제를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거룩한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삶이란 3절에 바로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것이며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것이고요.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것은 4절에 자신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고요. 6절에 따라서 그의 형제를 해롭게 하고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5절은 4절의 권면을 보충 설명해 주는데요. 5절에 나오는 이방인과 같은 세욕, 다시 말해서 이 충동적인 정욕은 4절의 거룩함과 존귀함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아내를 충동적인 정욕으로 대할 때 우리의 거룩함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때 우리의 거룩함은 증폭됩니다. 아내를 충동적인 정욕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은 무엇이며 충동적인 정욕으로 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은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이고요. 후자는 아내를 단지 성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4절과 5절에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라는 권면과 이 6절에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권면에는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 결국 아내를 충동적인 정욕으로 대하면 형제를 해롭게 하고 속이는 행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내에 대한 충동적인 성행위는 결국
다른 형제의 아내까지 탐하게 되고, 따라서 형제를 해롭게 하고 속이는 일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동적인 정욕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충동적인 정욕, 이 색욕은 결국에 언제나 가정을 깨뜨릴 수 있는 악한 죄악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충동적인 정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신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환기시키심으로써 3절과 6절에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한 세 가지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혹시 거룩이란 단어만 들어도 거부감이 느껴지시진 않으시는가요? 그런데 8절은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간에 있어서 충동적인 정욕이 아니라 존귀와 거룩함으로 대하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세를 지키는 것이 매우 힘든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방에서 충동적인 정욕을 분출시키도록 도전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수많은 TV의 광고와 이 많은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에서 존귀와 거룩함으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과 훈련이 얼마나 절실한 줄 모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형제 사랑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대해 바울의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0절에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형제들아 권하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권하노니라는 표현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네 가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애드해서 더 이것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권하노니는 주동사고, 이 무엇을 권하는가가 바로 네 가지 이 부정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첫째는 더욱 그렇게 하라.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라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은 형제 사랑에 있어서 절제는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 사랑에 더 풍성해지라는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11절에 나오는데요.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조용히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삶을 살기를 힘쓰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분주하고 막 정신이 없고 요란한 생활을 한다면 이 번잡한 생활로 인해서 다른 형제를 방해하고 거스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형제를 어렵게 하죠. 그러한 행동은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일을 하라라는 권면이고요. 네 번째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권면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와 네 번째 권면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스스로 열심히
일함으로써 자기의 생활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형제에게 베푸는 측면으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생활이나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역시 형제 사랑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의 형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형제의 사랑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노력으로 얼마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때 우리는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3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는데, 자, 그러면 그 거룩한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형제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결국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아내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하고 10절에 또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더 풍성하며 11절에 조용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삶이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은 결국 우리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우고 경험할 수 있기를 오늘도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해 봅니다.